오늘은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조국을 사랑했던 또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2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622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그스루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 함께 왔기에 내가 그들에게 전에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으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남은 자들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로 읽을게요. 네. 자, 남은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것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간청하오니 오 주 하늘의 하나님 곧 우리를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백하오니 우리가 주께 그 죄들을 지었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하였으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르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법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널리 흩으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지역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하셨나이다. 실로 이들은 주께서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오 주여 간청하온대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들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기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또 세상에서 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였나이다. 아버지, 저희들도 같은 논리로 지금 모여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오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역이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 계속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또 시간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참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입니다.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1절에서 4절. 다음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조국 다음에 거기다가 교회를 넣으면 뭐 딱 맞습니다. 그렇죠? 자,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이 없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6.25 전쟁과 관련이 되기도 하고는 날이고 느헤미야 신앙적으로 봐가면서 함께 귀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보에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애쓰신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평안히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영적 나라는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과 그 기초 위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음에 부요하다.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우리가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아주 부자입니다. 가장 좋은 하늘의 왕국을 지금 상속받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이제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군의 그 폭풍이라는 작전명의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하기 전까지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봉지 집사님 전쟁통에 태어나셨어요. 전쟁 50년생 전쟁에 그때 태어나셨고, 또 김종기 집사님 보니까 51년생이니까 53년까지 전쟁은 계속되었으니까 전쟁통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그런데 6.25 전쟁 1950년 6월 달력하고 오늘 달력하고 날짜와 요일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이 무슨 요일에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똑같아요. 달력이 1950년 6월달 달력하고 지금 6월달 달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
지금 서부전선, 동부전선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군과 북한군이 그쪽이 저희다가 들어올 때마다 이미 작전을 짜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죠.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는 사이렌도 없었습니다. 낮 12시가 됐어야 국방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그러니까 라디오 없는 시골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아마 모심기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모내기를 늦게 했거든요. 지금 약 한 달이나 20일 정도 빠른데 지금 모내기 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 덥잖아요. 또 장마철이고 이럴 때에 이북에서 김일성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우리나라를 침범을 한 거죠. 조금 이제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슈를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36년 동안 우리를 압제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들이 사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북도 전쟁을 침범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군정 그때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김일성이 남한을 갖다가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북도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북도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가 우리 할아버지 김정일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참 전쟁을 했음으로 인해서 남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사과를 한다. 그 말도 해야 되죠. 그런데 왜 진보와 보수가 이쪽은 사과를 하고 이쪽은 또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아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군인들은 휴가도 외박도가 나갔을 것이고요. 나라가 지금 상당히 그렇게 어려운 그때도 역시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새벽 4시에 공격 개시를 했으니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잖아요. 이 국지전도 아니에요. 전면전이었습니다. 완전히 서부전선, 동부전선 싹 다. 그렇게 왔으니 공평하게 그렇잖아요. 팩트 그대로. 이북도 사과해야죠. 일본도 사과해야 되고. 왜 가만히 있는 나라?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거예요. 그건 국제적으로.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죠. 어저께 오늘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패배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1년 지금 2월 달이었으니까 1년 한 4개월 동안 전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는 전면전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아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처음에 어쨌든 전쟁에서 자기들 이익을 이렇게 하려고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25 전쟁. 6.25 전쟁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 하나의 국가를 위해 지원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6.25 참전국이 우리나라 말 몇 개국이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온? 왜 자신있게 못합니까? 그때 16개국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16개국이었습니다. 16개국이 전쟁에 군인이 참여한 거죠. 그 외에 의료라든가 물자 그런 걸 참여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거기 백과사에서는 이렇게 해보니까 특히 그때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은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굳게 서지 못해요, 나라가. 그때 보니까 병력 지원국 미국이 178만 9천 명이었습니다. 178만 9천 명. 전사자가 미국 군인들 36,940명, 실종자가 3,737명, 부상자가 92,134명,
전쟁 포로가 4,439명이었습니다. 다음이 영국입니다. 영국은 5만 6천 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왔습니다. 2만 5,687명. 다음 트르키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터키입니다. 터키가 2만 1,212명. 다음 오스트레일리아 17,164명. 다음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많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누는 혈맹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교회에 이렇게 많이 왔는데 한국의 주인들 욕으로 다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7,420명. 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압도적인 병력, 참 많은 병력, 다른 데는 5만, 2만, 17,000 이런데 미국은 178만 9천 명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사실 미국이 없으면은 글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되고 신앙이 있게 되고 또 자유를 얻고 지금 세계 11위에 12 경제대국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중국하고 이제 이북하고 같이 이렇게 그 휘하에 있겠지요.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아니 제가 조양이 낙동강인데 얼마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더라면 수복이 됐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거 팩트 사실이잖아요. 고마운 건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성적이와 태극기를 가지고 흔드느냐? 다 70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것을 거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분유와 옥수수 가루를 다 맛보신 분이에요. 저도 먹었거든요. 옥수수 가루. 그래서 옥수수 빵 쪄먹고 학교에서 쪄서 주기도 하고 분유 있잖아요. 그걸 나눠주는데 오면서 너무 맛있고 또 배고파서 먹었더니 설사단 기적이 있어요. 분유 있잖아요. 분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경제적인 지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또 잘 사니까 그만큼 또 어떤 부분을 너희들도 자립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 도움 만큼 너희들도 같이 부담을 하자. 이런 부분들이 요즘 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때 자체를 두고 볼 때에 6.25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 외국의 파병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사정적으로 볼 때 그들은 이미 돼 있고 중공군이 상당히 또 거기에다가 중공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들이 지원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정말 여기서 많이 났죠. 13만 8천 명.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그렇게 전면전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데 민간인이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마면 남북한 다 따지면은 한 여기에 보니까 남한의 민간인들이 24만 4,663명, 북한에 28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6.25 때다, 6.25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날들은 기억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쓰리고 가슴 아픈 날들은 망각해 버리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아팠던 날들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면 울었도다 하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그들이 많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왕국, 북왕국, 나중에 남왕국 그 유대가 세 차례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세 차례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약 어느 정도 시기냐 하면 좀 우리 교사들과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뒤에 한번 도표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이잖아요. 자, 성경 연대기 33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BC 536년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BC 536년. 자, 그때에 그 고레스의 유대인 귀환을 선포했죠.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귀환하라.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이게 1차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네. 못 찾으신 분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 더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럼 2차 기한은 언제냐냐? 457년, 거기 쭉 내려오면 457 보세요. 에스라의 예루살렘 도착 있죠? 여기서 2차는 에스라 주도로 왔습니다. 2차. 다음, 445년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옴 있죠? 이것이 3차 기한입니다. 알았죠? 자,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왔고 2차 기한은 그 유명한 에스라 인도로 왔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 인도로 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 느헤미야 인도로 와서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문을 고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대부분 그거를 얘기를 한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은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미래가 없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분단국가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 편안히 여러분 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고 신앙도 정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한같이 이렇게 신앙을 자유롭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지금 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6.25 노래 가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저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뭐 가사도 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 임시 총독이 됩니다. 임시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다시 건축을 했는데 거기에 그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있었습니다. 또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총독이. 그래서 정말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도구.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칼을 차고 허리에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52일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서 4장에 가보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문을 달고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정말 이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지만 우리는 우리 나라를 조국을 사랑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법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분들이 공의를 펼치고 사랑으로 지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아시죠? 정말 공의롭고 또 사랑으로 하도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 첫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데 자, 제20년 기스루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수상궁은 지금 왕이 거하는 곳이 수상궁이었습니다. 수상궁, 아닥사스다 왕이 구하는 곳이 수상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냐라 그러는데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어떤 사람과 함께 이 느헤미야에 왔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서 남게 된 자들,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 그들이 지금 두 가지 3절에 보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 3절에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국의 남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것의 성문도 불탔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4절에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참으로 우리가 일제 36년 그 피파 가운데서도 정말 특히 미국의 하와이에 있던 그 분들이 또 우리가 그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또 군대를 이루고 참 그 일제에 대해서 항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 이 선생님도 그랬다 그래요. 가족이 독립운동가 가족인데요. 자, 정말 느헤미야가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애곡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참 관심이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운다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요.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또 금식하고 며칠 동안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사랑은 우선 관심과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이국 땅에 있었어요. 그는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잔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서 볼 때 요셉의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은 그때 가정 총무였지 않습니까? 보디발에.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갇혀 있는 그 지하 감옥 안에 그 잔 맡은 관원과 빵 맡은 관원이 그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 지금 왕을 공경하고 또 음식으로 받드는 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걸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치욕과 고통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먼저 관심입니다. 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이라고 보면은 사도행전 20장은 그 바울 사도가 밀라도라는 그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하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먹이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피로 사신 교회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나 교회의 중요성을 안다면 피로 사신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지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관심을 거기에 둘 것입니다. 아니 진정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그가 구원에 대해서 받았지만 어떤 게 깊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은혜를 잠시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구원받은 은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 성도가 있든 없든 또 어떤 사람이 어떻든 무관심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함께 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가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사람. 자, 나라, 교회, 가정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 함께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가정을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도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울고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런 부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관심과 중요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게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거에 대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도 나라를 사랑했거든요.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태어났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듣고 부모로부터 들었던, 아마 부모가 1차로 잡혀갔을 때에 그 하나의 상당히 귀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드러납니까? 아니요. 우리는 투표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투표해야죠. 자기 의사를 해야죠. 그것도 사랑하는 면 중에 하나가 있고, 여러분이 적게는 분리수거까지
그것도 나라를 사랑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러나 그게 꼭 내 마음에 들어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딱 다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얼마나 마음에 들까요? 아니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자기 자신의 관심의 표현, 그것을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면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사역자들에게 이 분리수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합니다. 저도 차고에 가면은 가능하면 제가 어떨 때 이렇게 휴지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유명해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나는 식당 앞에 이 마당을 쓰는 것이 고작 내일이라 그랬더니 당신은 세상을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당을 쓰고 있는 당신은 세상을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은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대통령 요새 많이 바쁘시잖아요. 어저께 저녁에 7시에 성남공항에 도착을 해서 오늘 아마 6.25 행사에 갔을 겁니다. 또 베트남 이번에 가서 옛날엔 베트남 우리하고 전쟁하는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삼성이 베트남에 있으면서 상당히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고 삼성도 또 이게 부를 갖다가서 우리에 와서 또 세금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의대 가는 것보다도 한국에 오는 것이 더 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더 좋다고 그래요. 의대 가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게. 몇 년만 있다 가면은 기본적인 것이 있어서 사업을 하거나 택시를 사서 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알아야 되겠죠. 자, 베트남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젊은 국가잖아요. 한때는 이제 공산국가였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외교 활동에 대해서 여튼 그래도 어쨌든 우리 대통령들의 이제 과오가 있지만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부정적인 것만 많이 보고 긍정적인 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운 국가에서 6.25 때는 형편없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지도력도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물론 국민들이 근면하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우디아 외국에 가서 또 독일의 광부로 가서 간호사로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금 베네수엘라입니까? 그건 지금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는데 석유가 없어서 차 운전을 못 한답니다.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 나라의 위정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 제일 매장량이 많은데 널 그게 없대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데모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적으로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 할 일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또 평안이 있고 먹을 것이 채우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느헤미야처럼. 자,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자신과 나라의 사정을 잘 봤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매우 악하게 대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거든요. 이미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생활을 할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대로 되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레위기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 9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서서 내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 중에서 하늘 맨 끝지어까지 쫓아낸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택한 곳으로 데리고 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 레위기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돌아오면 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에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같이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하고 또 평화로운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참 기도를 하는 대한민국, 아마 사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깡패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래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권도 관계없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믿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김정은이도 대한민국을 더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가 왜? 사실 하나님이 두렵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사실 어떨 땐 신이 무섭죠. 사람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때로는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적군을 물리치게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들과 권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구체적인 제목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좋은 정부가 되도록, 또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면 대통령이 교회에 들어오요. 야, 이거 절대자한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느헤미야는요, 조국을 위해 할 일을 찾았습니다. 여기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원하건대 이날 주의 종의 일들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였나니 이는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니라. 자,
우리 백성을 형통케 하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할 일이 이는 내가 왕의 잔을 드는 자였기 때문이야 그랬거든요. 왕의 잔을 드는 자, 하나님 나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왕의 잔을 드는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잔을 드는 자, 상당히 바벨론에서 왕으로부터의 그가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다 그랬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이제 2장에 가보면은 이 잔 맡은 관원으로서 그동안 항상 표정이 밝고 좋았는데 이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1인 읽고 난 다음에 슬픈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제가 왜 저렇게 안색이 안 좋을까 봤더니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잘했었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물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그렇게 5절에 가보면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면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고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돌무덤 있는 고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그야말로 백성들이 얼음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다 파괴돼 불탔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국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왕도 받아주잖아요. 있으나마나 하는 사람이 무슨 요구 조건을 걸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다니엘처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처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요셉처럼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그가 요구할 때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고민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였던 위대한 인물들은 최선을 다해서, 요셉도 거기 노예로 팔려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으로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국무총리가 돼서 가족들이 이집트로 왔잖아요. 야, 이 파라오가 그 요셉의 가족이 막 요셉이 울고 그랬을 때 다 나가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우는데 알고 봤더니 요셉의 지금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울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 가족들 모두 여기서 와서 이 땅에 거하게 하라고 기쁘게 얘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정말 인정을 받으면 신뢰를 하게 되고 뭔가 서로 도와주고 하는데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 거 있고 그가 또 삶에서 신실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있다가 올래? 근데 역시 한 3년 정도 있다가 왔어요. 와, 대단한 호의잖아요. 자, 그래서 그가 왕이 기뻐하신다면, 왕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잠언 저는 16장 7절 말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까지도 그와 합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사람들의 길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 이제 느헤미야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여기 왕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뛰어났죠. 여러분, 요셉뿐입니까? 우리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기약에 쓰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신실함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들이 그들을 다 알아요. 그들도 유대에서 온 사람인 걸 다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들이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모세에게도 또 우리가 다니엘에게도 여기 이 기약에 쓰였던 것, 전부 다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또 느헤미야, 오늘 여기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고,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고,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 또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방 나라에서 포로나 노예나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조국을 빛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그 문을 닫았는데요. 그게 엘루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루월. 그것이 6월이라는 말입니다. 해필 52일이 되는 6월 25일 전격적으로 다 공사가 끝났다. 6월 25일.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 하나님이여 도비아여 산발과 여대언자 노다야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니 그들이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이 52일 만에 엘루월 즉 6월 25일 완성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조국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가 그 유대 총독으로 가서 그 귀한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참 6.25 전쟁, 자, 우리 모두 귀한 성도들이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 오늘 마음에 두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